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선택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사 시대란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보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슨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다, 그래서 또 원수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시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한 지도자를 보내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또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 느슨해지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처럼 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와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대를 의미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상태는 이랬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그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그 당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300명만 딱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전 세계와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교회를 넘어서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도, 특별히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들도 이 코로나가 많이 퍼졌죠. 그래서 아예 예배를 금지했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교회도 있고 허락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허락한 교회들은 3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거리를 두고 30명 이상만 딱 모이고 그 모임도 30분 이내에 끝내라, 그렇게 하는, 특별히 그 나라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였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막 집행을 합니다. 뭐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러시아 쪽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정교회도 모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또 그의 용사 300명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셔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발하셨는지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밀을 추수하고 마지막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벼랑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주 멋진 말이죠. 여러분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놀래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과 침략을 당하여 너무나 환난과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 같은 걸 왜 보내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 앞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니까 이러한 징계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기드온이 놀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장 약한 자고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가 있고 강할 때가 어느 상태냐면 항상 자기 상태를 볼 때 나는 진짜 부족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나는 진짜 부족한데 난 약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진짜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은혜 있는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놔두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잘못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진짜 약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의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나는 큰 자다. 그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나는 다 안다. 내가 율법 중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작은 자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작은 자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진짜 약하고 작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는 약하고 진짜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요, 이 하나님을 시내산에 만나러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그 영광의 빛이 계속 모세에게 비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가 모세가 40일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빛이 나는 것을 몰라요. 왜? 항상 자기가 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 일생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한두 번은 꼭 나타났습니다. 필히 날마다 우리가 심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하나님을 본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상이나 이상, 비전이라 그런다. 하나님을 딱 이렇게 보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을 보게 되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게 하나님을 보고 나서 에스겔을 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이게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상을 봤다. 이상, 그러니까 어떠한 꿈, 비전이라는 사람들, 영어로 비전인데 하나님을 본 꿈이 있어.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한번 체험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시에 보면 이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다음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게 우리의 진짜 시대예요. 이것은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신라 시대도 지나가고 고려, 조선 시대도 지나가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있지만 우리 이 시대도 끝나고 다음 시대가 진짜로 있어요. 그때가 그렇게 가까이 멀리 남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이것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도 끝나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코로나 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 세상과 같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나의 꿈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가져야 진짜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을 받아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러죠. 마지막 때 내가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말씀하죠. 바로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믿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로 다음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가 있다. 그리고 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꿈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 와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음 시대가 진짜 마음으로 보여줘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영원한 시대가 있구나, 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 것을 준비한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가고 싶은데도 막 못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죠. 직장과 사업에 힘듦도 많지. 또 옛날처럼 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야. 별로 재미도 없대요. 돈이 있어도 갈 데도 별로 없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전 가운데 봐야 돼요. 그런 은혜,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좀 계속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기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땅 전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일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와 봉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니, 하나님, 내가 내 온몸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요, 6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타락해서 다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말만 하나님을 믿지 자기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 집안에도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그 아버지의 뭐예요? 바알의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세상을 섬기는 아세상이 있는,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딱 드리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보니까 너무나 내 손 안에 내 주변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그게 보여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상이.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번 헌신해 보려니까 내가 세상 것을, 우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만약에 우상은요,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도 우상 숭배예요. 내 욕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않지만 자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직장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자녀와 직장은 정확하게 우상이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권사님, 어머님,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식 눈치 봐서 교회를 못 와. 그 어머니한테는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까놓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것을 밤에 부십니다. 왜? 그 분위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낮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하고 밤에 부쉈다는 거예요. 밤에. 이건 뭐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교회 안에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들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딱 300명이 뽑혔어. 300명. 이 시대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기는 자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진짜 작은 자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꿈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내 자신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가까운 친구들 안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도원 같은 인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32,000명 전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32,000명을 갖고 구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숫자가 군대가 많아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또 자랑할 거니까 그런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에서 300명만 뽑죠. 첫 번째 이 선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사기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32,000명이 모이긴 모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혹시 내가 손해보면, 내 생활에 내 목숨이 잃어버리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실직하면 두렵죠. 내가 혹시 잘못되면 두렵죠. 질병에 걸리면 두렵죠. 내가 한마디로 죽으면 무섭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기를 지키려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서 한다. 오늘 두려워한 사람은 다 떠났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실직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거. 내 목숨을 지키면 나중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 자는 나중에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고 난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런 질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죽으면 천당이고 죽으면 주님 앞에 쓰는 것이고 죽으면 영광이고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기는 자에 다 도태됩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떠나갔어요. 딱 10,000명밖에 안 남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0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 가운데 있고 전쟁을 하는 준비 가운데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목마름이 갈증이 있죠. 그래서 물가로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갈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속으로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막 이게 개처럼 혀로 이게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0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무릎 꿇고 머리를 혀로 물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무기도 있었겠죠. 무기도 좀 들고 딱 손으로만 물 떠갖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혹시 원수들이 공격해 올까 주변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는 자 이 사람을 300명 선택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과 유행과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들은 우리가 종종 이게 시냇가에 같은 데 가면 뭐 나무 잎이나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나무 잎은 그냥 그 물결을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진짜 믿음 있고 생명력이 있는 고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정부의 반침에 동참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정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진짜 영적인 전쟁을 내가 하고 있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야. 내가 기도해야 돼. 어둠의 영을 쫓아야 돼. 그렇게 분별력이 있고 주변을 살피면서 뭐를 필요를 구해도 알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족함에 세상의 누림에 푹 빠져버리면 결국 이기는 자는 될 수 있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32,000명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 중에서 분별력이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9,700명 또 떨어지게 되고 300명만 남게 돼서 바로 기드온과 서로 한 마음을 갖고 그 미디안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300명의 용사를 얻지 못하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도 우리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같은 영적인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모임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느슨한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처럼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잘 건축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된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고 그 중에 300용사를 택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자금을 진짜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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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본 자들은 다시 한번 그 비전에 우리 온 존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을 드리려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손안에 우상들이 마음속에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내 자신을 지키겠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선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드온처럼 그와 함께한 용사 300명처럼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세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한세 모든 일꾼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